오늘 설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시편 다음으로 이사야서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서는 모든 사람이 즐겨 읽고 특별히 뭔가를 위해서 반드시 인용해야 되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였습니다. 방금 들었던 우리 핸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했어요. 제1부 예언과 탄생에 나온 12번째, 모두 메시아의 핸델의 메시아는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의 12번째 곡이 바로 우리를 위해 나셨다라는 찬송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인용했어요. 한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 6절 때는요 이 한 아기의 한이 무슨 뜻이냐면 부정관사 어예요. A son 이런 표현이에요. A son was given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근데 우리는 이 한 아기가 누군지 잘 알아요. 누구죠?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a son이 아니라 the son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가 오실지 모르잖아요. 다윗의 후대의 왕에서 온다 그랬는데 그 왕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는 한 아기 이렇게 표현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아기였고 그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어떤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한 아기가 누군지도 알고 이 모든 것을 통합된 진리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제가 이거 네, 찬송 불렀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 아기 우리를 위해 한 아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렇게 돼요. 아하하하하. 근데 원래 이거 하려면 스타카토 알아요? 스타카토? 음악 배우죠? 그때 이게 횡격막을 잘 써야 되는데 목사님 횡격막이 고장 난 것 같아요. 예. 아하하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까 보면은 그 협주하는 교향 악단이 있었는데 그렇게 같이 부르면 얼마나 웅장하고 멋지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로도 행복한 찬송입니다. 이사야의 앞부분의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심판. 네, 심판이에요. 심판. 반역한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죄의 값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반역합니다. 특히 당시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억압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약한 자를 괴롭혔다 또는 불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그것에 매우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아, 부모 없이 자라면 우리는 막 이렇게 배울 걸 못 배웠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괴롭히는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특히 과부, 남편을 잃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남편 잃는 이야기 많잖아요. 남편들이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심판만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뭘 말한다고요? 네, 소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사야 하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심판 그리고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약속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것을 성취하겠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났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신의 산에서 십계명 받죠.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전체적인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모든 열방으로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다윗과 맺은 약속,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이에요. 마치 하나님은 잘못한 일에 대해 꾸짖으세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더라도 소망을 주시는 참 아버지 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엄하면 아버지의 엄한 것 때문에 겁이 나죠.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또 아버지는 사랑의 모습도 가지고 계시죠. 그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모든 소망을 가지고 심판을 하지만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을 향해 목소리 높여서 외쳤어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6권. 성경. 그래서 이사야를 가리켜서 작은 성경 이렇게도 부릅니다. 마치 성경 66권의 성경책처럼 이사야도 66장 구성되어 있고, 이사야는 또 재밌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구약 성경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 27권. 마치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느낌이 또 있어요. 먼저 1장에서 39장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 12장, 13에서 27장, 28장에서 39장. 핵심은 이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된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그야말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이곳에서 인용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아는 찬송 있죠? CCM 찬송. 그런 찬송의 모든 가사들은 여기서 비롯되어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찬송 다 이사야서 찬송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찬송이에요. 먼저 1장에서 12장 살펴봅니다. 오늘은 제가 39장까지 개관적으로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예요. 1장에서 12장은 이사야는 먼저 이스라엘을 꾸짖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불순종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그리고 불의했어요.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너희 곁에 항상 있을 것인데 너희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보자 그랬는데 이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복할 나라를 보낼 것이다 말씀해요. 이사야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불과 같다. 여러분, 불로 태우면 나쁜 것들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쓸모없는 것을 태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남은 자들이,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포로 기간도 70년이나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중요할까? 네, 여러분, 이사야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인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 의해서 온 열방이 새 예루살렘에 나오게 돼요. 새 예루살렘에 다 열방이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와 화합의 시대가 도래한다,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심판은 이런 거예요. 옛 예루살렘이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이에요. 6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상의 피조물이 누군지 천사예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6개의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 곁에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로다, 이렇게 계속 천사들이 외칩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가 봐요. 이사야가 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데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본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그건 되게 뭔가를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고 자기는 너무 타락한 존재이니까. 그런데 천사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 댔어요. 이사야는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정결케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거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누추하고 초라하고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순간적으로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무를 주세요. 그것은 바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지 못해서 결국 너희들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선명하게 얘기해요. 포로로 잡혀간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죄악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막 휩쓸잖아요. 그러면 나쁜 것만 생각하게 돼요. 말해도 듣지 않아요. 돌이킬 마음조차 없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이스라엘이란 큰 나무가 잘려나갔어요. 원래 큰 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 밑둥지 있잖아요. 거기 불을 지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나오게끔. 완전히 망했다 이거예요.
그을린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을린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앗이 나온다. 새순이 돋는다. 미래에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은 희망의 상징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무엇이 거룩한 씨앗일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당신 나라 망합니다. 당신 이렇게 통치하다가 이스라엘 망합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망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새로운 왕,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왕은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고 또한 그을린 그루터기에서 나타나는 새 싹을 말합니다. 그것을 전했어요. 여러분, 왕들이 뭘 알고 싶어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왕이. 백성이 그거 고민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새 예루살렘을 세워 가난한 자들의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또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온 열방은, 모든 나라를 얘기해요. 열방은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온 피조나라를 변화시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13장에서 23장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멸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많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라는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훨씬 더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제국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모든 걸 다 빼앗아서 국가가 이득을 나눴어요. 이런 거를 제국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도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제국주의, 전 세계가 제국주의라는 마인드로 돌아갈 때 한국이 다른 나라 침략한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린 맨날 당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린 빼앗기기 바빴어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제국만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도 망하고요. 또 바벨론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블레셋, 모압, 다메섹. 우리 지난주 설교에 모압이라는 암몬이라는 고대 암몬 제국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암몬이 바로 시리아고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라 그랬어요. 그 다마스커스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한참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싸우고 이란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도 심판하신다. 24장에서 27장은 두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도시는요 아주 교만한 도시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의 전형입니다. 이사야가 묘사한 교만한 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모두 합쳐놓아진 것을 그렸어요. 결국 이 두 도시도 망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 도착한다,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시고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28장에서 39장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루살렘이요 동맹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당한 것을 피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수르를 대항해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사야가 이때 얘기합니다. 비난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다른 나라와 손잡고 요행을 바라면 결국 망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8장은 이 사실이 잘 나타나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진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선한 왕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 되게 중요해요. 위기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도요, 또 몰락합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오니까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궁전을 보면서 환심을 샀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벨론의 군사적 동맹을 맺기 위한 정치적인 쇼였어요. 쇼. 이것을 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 어리석도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배반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25장이 나타나 있는데 10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공격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불을 질렀어요. 마치 아까 큰 나무 하나 자르고 그 나무에 어떤 싹도 나지 않게끔 불을 지른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 갔어요. 1장에서 이사야를 통한 경고가 39장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위한 참 선지자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바꾸겠다. 이후에 나타나는 40장에서 66장, 여기 정말 좋은 성경 구절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곳이 소망이 넘치는 성경 말씀이에요라는 이 말로 대신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서 첫째, 시작. 하나님 왜 온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세요.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심판에 대한 사람의 보편적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두렵게 생각해요. 심판이라는 용어에는 형벌, 정죄, 멸망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관련 깊게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하고 또 사용해요. 때로는 종교적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너 거짓말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것과 같은 비슷한 얘기로 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이사야서 6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마다 내 자신이 심판받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기가 타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걸 볼 때 내가 더럽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주변이 다 더러우면, 내가 좀 덜 더러우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두려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진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배는요. 예배 드릴 때 뭐 여러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실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알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지으셨어요. 각자를 향해 하나님 다른 의도를 갖고 계시지만 거룩함을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어떻게 지내왔나? 우리는요, 자신의 목적,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이 뭐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선택한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실은 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이사야가 심판을 말했던 것처럼 한 개인이, 한 나라가 정죄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결과적인 개념이지 심판의 근본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의 개념이 아닙니다. 심판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하나님 심판이. 단순 긍정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긍정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한 권리도 충분히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은요, 그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크 왜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전달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누군가의 의도로 계획되었고 그 결과물인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이유의 결과라면 그것을 더 확장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의 결과예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있게끔 하신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깨닫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가지신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커서 어떤 일을 하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내가 뭘 배워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거를 막 생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질문을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날 것인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심판하실 권리를 갖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인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심판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둘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뜻 같아요.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또 교만한 나라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특히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무시합니다. 약한 사람들, 약한 나라 경멸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결국 이런 개인과 국가의 삶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때에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 결과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도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꼭 해보고 잘못된 일을 깨닫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콩알탄이라고 있습니다. 콩알탄. 콩알탄 혹시 아세요? 콩알탄? 여자애들이 막 지나갈 때 콩알탄을 던지면 탕 소리가 나면 여자애들이 어머! 하고 놀라는 게 이제 재밌어서 그렇게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손가락에 그 콩알탄을 이렇게 열어서 거기 안에 돌하고 화약이 있는데 화약을 빼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이거 손가락을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문질러 봤어요. 딱 문질러 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검지손가락에 구멍이 났어요. 화약 딱 올려놓은 것만큼 이렇게 딱 했더니 구멍이 탁 나요. 근데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아픈 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보 같았거든요. 이런 거 여러 번 경험해야지 깨닫는 사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건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 얘기하다가 나아만 장군이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아만 장군도 꽤 거만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겸손하게 말을 듣는 때가 있었어요. 여종의 말을 듣고 또 신하의 말을 듣고. 왜 그래요? 본인에게 나병이 있었거든요. 나병.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상쇄될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난 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잘 들으세요. 내 자신이 부족하구나. 내 자신이 이런 죄에 매우 연약하구나. 그럼 고등학생들 중에는요, 조는 게 문제인 애들이 참 많아요. 조는 거. 시도 때도 없이 졸아요. 모든 집중력, 도대체 어디다가 모든 집중력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할 때 써야 할 힘을 다 놓치고 있어요. 어리석잖아요. 근데 그게 무한 반복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처럼 화약 한 번 장난친 거 한 번으로 깨닫기를 원해요. 교만의 끝을 가보고 한번 깨달아 볼게요.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망한다는 뜻이에요. 때론 우리는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무력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마치 갓난 아기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울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무력감밖에 없어요. 무력감. 근데 우리 인생을 무력감이 지배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더 이상 갓난아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이런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심판은 원래 법률적인 표현이에요. 심판 또는 재판. 근데 이 심판 재판에는요, 의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르다, 옳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 뜻이 뭐냐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 이런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떤 뜻이라고요? 이제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포이기도 해요. 따라서 심판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통해 죄인을 의롭게 선언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이걸 이해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는데 그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 고백만 하면 되는데 뭐 왜 그러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질문을 계속 질문해서 다 받아봤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자,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결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범죄의 장소에서 피 흘리는 칼을 들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죄라는 선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거를 칭의, justific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justification, justify, 우리를 아주 옳다고 정당화시켜주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반응해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뭔 일이요, 이게.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 아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이 외에도 구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세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둘째 사망.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근데 첫 번째 죽고 둘째 사망을 경험한대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를 건져내시고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아니,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거를 잃으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심판의 과정을 통해 사망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심판은 구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어떻게 잘 믿고 계세요?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왜 심판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열매 같아요. 막상 딱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 12명 있었는데 12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요.
소위 재정과 경제 통일하는 사람이에요. 마삭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요. 여러분은 자신을 잘 알고 계세요? 나는 어떤 인간인지. 저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나, 젊었을 때의 나, 중년의 나, 노년의 내가 달라 보여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 매주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지, 아니면 소위 스펙테이터, 구경꾼이 되는지.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선명하게 안 느껴지세요? 이게? 하나님 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 그들에게 밝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 누구니? 만약에 예수님이 넌 누군데? 하나님 경기도 광주 오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누구예요? 저 모르세요? 저 막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다 참석했어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힘든 사람들 여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었어요. 모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과거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종교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딴 생각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생각하고, 자기가 걱정하는 일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행위가 절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과 소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만드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거만한 나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내 자신이 잘못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공부하는 걸로 봐서는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듣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간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응하게 하여 주시고 참다운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메시아를 통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